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이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인 듯합니다. 이 시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윗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1절부터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힘겨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처음에는 에이 짜증나 이거 아니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뭔 일이 이렇게 꼬여?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일이 틀어지거나 뭔가 마음대로 안 될 때, 힘겨울 때 우리는 이런 반응부터 나오지요. 다윗처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겁날 것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내 능력으로 내 과거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은행을 찾아가거나 하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맡깁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지금 이 어두운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압살롬, 사울,
그것보다 더 험했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들에서 양을 키울 때 수시로 나타나는 사자들, 그리고 군대조차도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 그것도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그저 물맷돌 하나로 당당히 나아갔던 그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겁내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사실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부터 했습니다. 원망부터 했습니다. 짜증부터 냈습니다.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판단착오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추종자들까지 전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찌 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혼자 씩하고 웃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의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질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씩 웃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군대가 진쳐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날 치려해도 여전히 나는 태어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전쟁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고민했어요. 뭘 얘기할까?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뭘 얘기할까? 처음에는 10가지. 근데 10가지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좋았는데 이게 뭐 5가지, 3가지로 줄어들고 고민이 되다가 단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축복, 좀 더 많은 물질, 좋은 집, 좋은 차, 주말의 별장,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는 거, 그들이 대기업의 간부가 되어서 연봉 몇 억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힘주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내 소원은 무엇이었던가? 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소원이 그것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갖다 바치고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편법도 쓰고 그러면서 그게 이 세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물질로 교회 건축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다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5절과 6절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역사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알고 이 시를 바라보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 앞이에요. 우리처럼 모든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는 미리 자기의 결과를 본 것처럼 담담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서 다윗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미 과정이 다 끝난 것처럼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대요. 이 고백에 저는 저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과연 나의 제사는, 나의 예배는 즐거웠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예배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집이 싫었어요. 집이라고는 9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 뒹굴던 시절이니까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싫었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를 때 밀려오던 그 평안함, 그 눈물, 그때는 너무너무 예배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와 그 찬양이 지금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제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과연 이 예배가, 그 집회가, 그 사역이 마냥 즐거운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이 사역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음향 상황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부담감으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고 표정이 좋으면 막 신나서 하지만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때부터 기가 죽기 시작하죠. 즐거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긴장이에요. 저 사람 얼굴이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요. 저 사람 표정이 펴져야 할 텐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매주 몇 번의 설교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가서 늘 찬양하고 제 간증을 나눴던 사람이라 지금 이 예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시금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이 예배도 찬양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즐거우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그저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 하십니까? 일주일이 왜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느냐? 내가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의 예배가 즐거움이신지요? 여러분 주일이 예배가 설레이십니까? 처음 여러분 첫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설레이시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즐거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일의 결과를 미리 상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믿음으로 보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기가 살 것을 믿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살려주셨던, 세워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보일 것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고 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시작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두렵지 않다고, 겁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는 패턴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악인들이 쳐들어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심지어는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세가 역전되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헐리우드 영화의 패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성경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캄캄한 앞길에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이 가사로 된 노래가 있어서 마지막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